안녕하세요. 복음생각입니다. 복음회의의 제사강, 의와 영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다룬 4강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의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시작했었죠. 의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도 아니고 불의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이 의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살펴봤는데요. 의로운 삶, 의로운 행위가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봤죠. 첫째, 남들과 자신을 속이는 방식으로 의로워 보이는 행위를 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희박합니다. 셋째,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영생은 사망의 반대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9가지 내용을 영생을 설명하는 걸로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 하나님으로부터의 무한한 공급,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 죄에 종된 데서 해방되는 거, 사랑하는 능력이 회복되고 판단력이 회복되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둘째 사망을 겪지 않게 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영생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중요한 특징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영생이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요. 그는 아버지죠. 하나님. 그러니까 영생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일 테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에서는 영생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생명이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생명과 영생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영생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생은 평안과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평안과 기쁨이 현실의 눈을 감음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영생이 빛이란 말이죠. 오히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지 않으려는 것을 봄으로써 얻어지는 겁니다. 이 평안과 기쁨이, 영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 어떤 거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게 현실의 눈을 감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진정한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은 빛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는 사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쌓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이고요. 그런 의는 전혀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와 영생은 하나님의 통치를, 천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개의 개념입니다. 영생이 없는 의는 진정한 의가 아니고요. 의가 없는 영생은 진정한 영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와 진정한 영생이 함께 나타나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4강 의와 영생을 마치기 전에 탕자의 비유를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게요.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첫째 아들이 와서 동생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또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내죠.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종아씨를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동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판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명을 어김이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첫째 아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억지로 자기 노력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함으로써 일했던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의를 세우기에 바빠서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자기 가면을 쓰고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 비판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가 약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특징을 이 첫째 아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영생이 없는 의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공감이 되지 않으니까 일을 할 때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을 할 때도 아버지의 마음과 공감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아버지의 명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꾸역꾸역 일하는 거고요. 전혀 즐겁지가 않았던 거고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둘째 아들에 대한, 자기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동생한테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전형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이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다, 이런 얘기를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영생이 없는 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내가 내 노력으로 쌓고 있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의 없는 영생, 이런 사람들도 있죠. 자기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주장하는데 사는 게 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의가 없는 영생이 됩니다. 영생이 없는 의는 진정한 의가 아니고, 의가 없는 영생은 진정한 영생이 아니고, 진정한 영생과 진정한 의가 함께 나타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부터 제5강 천국의 비밀을 시작하겠습니다.